로마서 3장 몇 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함이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했느니라. 우리 1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바울을 통해서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죄인이요. 또 2장에서는 그렇다고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말씀을 받았다, 낫다. 이방인 개보다 낫지만, 개처럼 살던 이방인보다 낫지만, 그러나 너희들 난 게 없다. 왜냐? 말씀을 믿었더라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되겠느냐? 제가 여러분이 한 말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내가 상당히 낭패할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잖아요. 당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의 말을 믿지 않으면 제 신실하심이 부시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지금 4절이 말이죠. 4절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에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멘? 여기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시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세상 말에 50보 100보 50보 100보란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저를 봐도 거짓말쟁이에요. 예? 우리는 왜 거짓말쟁이가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비록 거짓 것을 얘기 안 할지라도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러놓고 못 하잖아. 그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약속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하잖아요. 뭐 해주겠다 그러놓고 잊어버려요. 그 거짓말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고백하는데 부흥회 가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몰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야, 이 거짓말쟁이 목사야 그러더래.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 할까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그래서 꼭 그래요. 근데 어떨 때 그것도 잊어버리고 예 그러고 와서 보면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럴 때도 얘기한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안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다. 이 말씀 믿어가지고 절대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기록된 바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의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안 지키면은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뭐라 하죠? 말씀 뭐라 그래? 의의 말씀. 의자라는 거는 오를 의자인데 오를 하면은 양 밑에 들어가야 돼. 양 밑에 들어가야 돼. 양 밑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양 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어야 돼. 아무리 주여줘요 그래도 예수님을 주여줘요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편 73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은 하늘을 향해 있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입으로는 잘하죠. 세금이 안 붙으니까. 거짓말할 때 세금 붙이면 함부로 얘기 못할걸요. 다 기록.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 앞으로 적그리스도 때 되면은 말한 게 다 녹음돼가지고 그냥 도청돼가지고 세금 받으러 올지도 몰라. 하나님의 주님은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할 때 이 말씀 가져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말씀의 잣대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한 때 그 잣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습니다.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 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 앞에 탁 드러나가지고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행위가 벌거벗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분 앞에, 그분의 눈앞에, 말씀의 눈앞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평생 동안을 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가야만 책망을 안 듣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판단받아서 족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 했다고 그래도 네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 봐라, 내가 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한다. 주님은 말씀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의롭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이겨.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는 거예요. 차라리 계란으로 바위치지 말고 거기에 납작 엎드리는 게 낫습니다. 이 성경은 순종하라고 준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 생각을 가져와야 내 생각을. 아니 성경에 보면은 지구가 태양보다도 먼저 창조됐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은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뭐 빅뱅이고 무슨 거기 찰스 다윈 나와봤자, 찰스 다윈도 그날 딱 섰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사람 만든 거 딱 얘기하면서 이거 봐라, 그거 판단받으라, 그러면 지옥으로 푹 떨어지는 거예요. 찰스 다윈 같은 게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쓰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다가 죽을 땐 자기도 죽고서 할 말이 없었죠. 그냥 그분 대신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니체가 죽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돈 벌어먹고 앉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빌리 선데라는 사람이 그 야구 선수 출신 전도자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과 과학자들의 의견이 틀릴 때는 학자들은 마귀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의견이 틀릴 때는 사탄이와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깜깜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심판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한 일은 전부 심판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상 받는 겁니다. 예? 우리의 판단은 지옥 가는 판단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은 상을 주느냐 책망을 받느냐 요겁니다. 우리 상급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심판석이 두 가지 있잖아요. 첫째는 백보자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은 맞아 뭐야?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받으면 다 지옥 가죠. 둘째, 그리스도의 심판석. 일을 심판받는 거예요. 한 일이 심판받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사람이 영원히 불로 심판받고 영원히. 일은 한 일이 불로 시험해가지고 말씀에 없는 일을 한 건 다 타버리고 지푸라기나 나무나 그루터기 같이 타는 걸로 타버릴 일로 세상 것들로 한 것은 전부 타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그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을 구령해가지고 그 사람 양육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 타지 않고 상을 받는 겁니다. 멸류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11절 보게 되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책대로 우리도 제 책에도 송요섭이라는 행위책을 보면요 새카맣죠. 새카매요. 새카만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구원받는 거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책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수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카만 죄인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 말이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항상 벌벌 떨고 살아야죠.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왜 몰라요? 죄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인정도가 아니야. 죄 덩어리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의를 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그 의를 받은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뭘 해보려고 자랑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보고 뭐라 했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 자식이다. 내가 뭐 좀 해가지고 폼 잡는 사람들, 옛날 바리새인처럼 율법사들처럼 사도개인처럼 내가 좀 낫다. 요즘 교회들이 바리새인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 들어오면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안 간다고. 교회 가면 그냥 위선자들이 많다고. 위선자가 많긴 많은데 아직까지도 당신이 앉을 자리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라고. 너도 위선자라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서 고린도전서 그리스도 심판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12절 보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릇 토기로 지으면 나무는 이거 우드입니다. 추리가 아니에요. 추리는 산나무죠. 우드는 죽은 나무. 짚은 뭐죠? 짚은 풀이 죽은 게 짚이죠. 그릇 토기는 뭡니까? 그릇 토기는 갈대가 죽은 게 그릇 토기예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일한 것이 나타나는 게 이거 크리스찬한테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빨가벗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목욕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목욕을 해요. 신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뿌랴 그러니까 가리지도 못하고 튀어나간 거야. 빨가벗고 나가서 구원은 받아서 불에서. 근데 보니까 아이고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는 잘 몰라도 이제 그때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똑같이 못 받아서 불에 타니까 니나 내나 그건데 구원 받은 사람이 딱 보니까 야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목사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아 내가 목사고 저 사람은 평신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상을 더 많이 받아. 얼마나 창피할까. 거기서 나보고 목사라고 그럴까. 그때 목사도 없어요. 형제 자매제 천사같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나?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느냐?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느냐? 네? 그렇죠? 누구든지 성경과 반대로 주장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조금 세게 먹는 거 이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과 다른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설교할 때 거짓말하고 설교할 때 거짓말하고 또 회개할 때도 거짓말하고 회개할 때도 거짓말하고 회개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셋째,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눈물 속에도 거짓이 들어있다. 그 뭔가 하면 그저 내가 좀 슬프고 내 신세가 처량해서 그 흘린 눈물이지 회개한 눈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참 두려워요. 강단했을 때 두려운 거예요. 이 거짓말,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서 내 생각으로 막 얘기하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가? 말씀만 증거하면 재미없다고 그래요. 요즘에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재미가 당연히 없죠. 말씀이 재미있게 말씀이라는 게 무슨 뭐 재미 보라고 주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는 거죠. 3절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는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라. 허탄한 이야기. 얘기하면 좋아하죠.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걸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밌는 얘기 한 판 듣고 껄껄거리고 웃고. 어제는 복음방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왜 TV에 코미디언 프로 가끔 보면 말이죠. 누가 이게 무슨 얘기하면은 웃는 그 소리가 녹음돼 있죠. 하고 웃는 게 나오죠. 거기 사람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웃음을 녹음해가지고 목사가 조금 웃음 얘기한 다음에 그 웃음 녹음한 걸 확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깔깔깔깔거리고 깔깔깔깔 거기가 난리가 났어. 설교하는 테이프에 나오더라고.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하겠죠, 말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코미디언 그 쇼하는 거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재밌어 하니까 듣고 같이 깔깔 웃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만을 증거하면은 재미가 없이 들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말씀을 얼마나 들을 것인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무슨 뭐 멋있는 악기 갖다 놓고 막 뛰면서 찬송,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사람은 찬송도 못하고 평생을 누워가지고 식물인간으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휘체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어 찬양도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의 짐승의 영광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할 때 영광을 받는다. 8절 보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한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지금 보면 역사를 보면 말이죠. 캐톨릭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 땅이 평화로워진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예수회에서는 전쟁을 해가지고 평화가 와야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다. 전쟁을 하나의 합리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죽였죠. 히틀러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해야 된다. 그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명분을 찾아요. 명분만 좋으면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괜찮은 거야. 명분만 좋으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자기들이 악을 행하여서 선을 이루어진다. 악한 일을 꾀하면서도 이거는 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응징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났을 때 잘못하다 보면은 유구무원이 돼서 유구무원.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으니까. 주님 뭐라 했죠? 동전 좀 가져와라. 여기 누구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 했죠? 유구무원이다. 주님을 시험하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100점 맞고 그들은 빵점을 맞았어요. 빵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중에 만났을 때 주님이 무슨 말을 물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대답할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 앞으로 우리를 심판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아주 말씀이 입에 가까워요. 이거 끼고 다니지만 이 말씀 이거 그냥 끼고 다녔다 큰일 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야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해야 되는 거야.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전체를 다 먹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가지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응? 죄가 그냥 구원은 받았어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죄죠. 구원은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로. 이제 그거는 조금씩 의의 말씀을 찬워가지고 순종할 때마다 빛이 들어가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아들이 났어요. 이따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아들 하나 낳았다니까. 아주 건강한 아들. 아들을 낳은 사람이 50살도 넘은 남자가 났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 아들이 낳자마자 그냥 우유 먹는 아들이 새벽 기도를 6일 나왔어요. 보여드릴 테니까 믿거나 말거나 보여드릴 때 기대하시라.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1장 2장에 다 증거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당신과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죄인이요. 아멘. 지옥에서 끄집을 나야 받았지만 죄인이라니까 아직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의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지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계속 객담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이 죄덩어리, 욕심 덩어리, 음란한 덩어리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마귀에게 던져주고 새 몸을 받아있기 전에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육체 안에 살면서 참 싸우는 거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계속. 이거 육신 사실 뭐 찍고 바르고 그러는데 육신은 때려야 돼. 여러분 거울 쳐다보면서 하루에 한 몇 번만 얼굴 좀 때리세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성경적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황제나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서 말 실수하잖아요. 말 실수하면 죽거든요, 그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이러고 때린다니까? 이러고 회개해. 이걸 때린다니까? 이걸 때리면서 회개한다니까? 성경적이다. 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나를 때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아마 쳤을 거예요. 나도 많이 쳐요, 이거. 많이 쳐요. 머리도 쳐박기도 하고 그래, 어떨 때는. 야, 이 머리야. 좀 정신 차려라. 이 육신 덩어리야. 정신 차려라, 이제.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이거는 때려야 돼. 사흘에 한 번 때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세상 속담에도. 그게 아니라 남자도 때려야 돼. 뭐 여자만 그런 줄 알아요. 요즘 남자들이 맞아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남자들이 맞아야 되겠더라고.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 좋아한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좋아해. 타락한 거야. 이런 얘기해 좋아하지. 진리를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 우리의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요. 아멘. 이거 잊지 맙시다. 이거 잊어버릴 때 그때부터는 문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 다들 찾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안 찾고 자기를 잘되게 해주고 썩어질 것을 잘되게 해주는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안 찾고 내 하나님을 찾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방법은 주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뭐 나오는 게 무덤이죠. 썩은 시체가 나옵니다. 욕이 나오고 시작하고 험담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이고, 독사의 독만 있나요? 거기에 뭐 미사일도 들었고 발칸포도 들었고 화살도 들었고 독화살도 들었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기도 악하다고 그러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선도 악하다고 그랬고요. 악하다.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구원받는 사람도 늙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휴거될 때 우리는 참 감사로 젊음과 건강한 영생의 몸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된 육체가 없나니 결론입니다. 이게 행위로는 의롭게 된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검사예요. 죄를 갖다 주면 자꾸 지어주는 검사.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지옥으로 보내는 검사야.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는 게 검사의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증인이 있어야 되죠. 주님은 변호사고 우리는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이 증인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당신 그분만 믿게 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증거를 해줘야 돼. 나 봤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증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면 증인을 찾는데 증인이 법정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참하게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죽어요? 주님이 이미 다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고 죽으면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증인이 참석 안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하면 증인이 증인을 안 쓰면 이건 악한 자예요. 전도가 증인 쓰는 겁니다. 내 증인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입을 닫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얘기 안 해주고 입을 닫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 입을 열 때 악한 거예요. 죄는 덮어지고, 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 죄가니까 안 돼 이러면 이러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해주고 본인한테 가서 밖에서 얘기하면 그건 죄다.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은 질투 느끼지 말고 다 칭찬해주고 얘기해줘야 돼. 예? 그렇게 입을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되는데, 입을 닫을 때 열고 열 때 닫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입이 열린 목구멍이 뭐예요? 이게 부동과 같다. 온갖 썩은 게 다 올라옵니다. 썩은 게 뭐죠? 우리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 20절부터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쟁겨 있어요. 가리고 있어. 그렇지. 죽는 날까지 나옵니다. 이게 죽는 날까지 나옵니다. 아멘. 예? 계속 피로 씻어야 돼요.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씻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길 가다가 남자들 이쁜 여자 보면은 음란한 마음으로 주님 하세요. 피가 탁 오게. 예? 딱 운전하는데 빌보드에 스카치 술 먹고 싶다. 그러면 쥐야 그러세요. 어? 뭐 카지노 광고, 뭐 여자도 훌렁거든 광고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볼 때 그냥 쥐야 그러세요. 어?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자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다 줘야 돼요. 다 있대요. 네? 다 있어요. 21절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다.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21절이 로마서 주제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게 주제예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지서, 바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의죠.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의롭게 됨. 그렇죠? 구속. 지난번에 배웠죠? 화목제를 내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시켜주고, 우리를 대속했고, 용서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고, 또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의 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주님이 피가 있는 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피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21절,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전혀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점잠 빼고 사는 사람이나 감옥에 들락거리고 20년 이상 산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 제가 그리스도 목사, 마약을 15년을 하고 감옥을 들락거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별이 없더라고. 내가 당신하고 차별이 없다. 또 그럴 땐 마음속으로 내가 너보다 좀 낫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야. 주제에 말이죠. 내가 너보다 좀 더 배웠고, 나는 마약도 한 적 없고, 뭐 이러고 그러면서 내가 확 보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웃길까. 너나 나나 쌤인데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오히려 이 사람이 너보다 더 깨끗하다 지금. 그래서 내가 너나 나나 차별 없다 그랬더니 그거 몰랐냐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은근히 조금 진짜 이거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좀 이 속에 이게 좀 안 나타나게 좀 이렇게 휘어지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점잠 빼고 있는 거지. 휘어져 보세요. 호수가 이렇게 아주 그냥 펴만 보면 산정호수,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가봤는데 그렇게 멋있는데, 그것도 바람만 불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그냥 속에 들어온 게 다 올라와.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이 마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요.
그저 쑤셔놓고 한번 들춰놓으면은 다 올라옵니다, 구정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흔들고 환란을 주는 것은 어려울 때 막 짜증이 올라오고 욕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막 다 올라오면 다 그냥 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해야죠. 다 구정물 나와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 사는 거는 구정물 다 토해내고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 잡으면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한 바퀴에서 잡으면요 소금을 탁 뿌려요. 그러면 그냥 하루 저녁을 내버두면 난리가 나, 꿈틀거리고 뭐 소리는 못 지르죠. 그러면서 막 안에서 들어온 거 다 뿜어내.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싹 붓고 그냥 10번을 싹 세척을 해. 세척을 한 다음에 끓는 물에 집어넣고 그냥 팍팍 끓여가지고 그냥 모양이 보면은 맛이 이상하니까 징그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형체가 없을 정도로 팍팍 끓여가지고 팍 저어가지고 그냥 다 흩어놓은 다음에 그때 먹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흔들어서 다 토하게 나고 막 이래가지고 두드려 부셔가지고 깨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박살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성령을 보져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잡수시는 거죠. 우리 꼴로 어떻게 주님이 잡수십니까? 저는 미꾸라지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내 모습이 바로 그게 아닌가. 미꾸라지처럼 속속 빠져다니다 붙잡혀가지고 그냥 20년을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죄다 토해내고, 그거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은 멋진 분이다. 하나님밖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 연단 받는 분은요 계속 토해내세요. 자꾸 토해내는 건 고백하세요. 그래가지고 씻김 받으세요. 그게 장땡입니다. 세상말로. 점점 빼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값없이가 영어로 freely. 하나님은 반드시 말이죠, 이 모든 대가를 쳐주는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아담에게 너는 이 동산에 나무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가 freely예요. 이게 free라는 단어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도 있고 값을 치르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은혜를 줄 때도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후릴리를 어겼을 때 다시 후릴리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이게 참 이 킹제임스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거예요. 단어 하나의 뜻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거를 깊이 보지 않으면 뭐 그거나 저거나 똑같다 그러죠. 똑같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봐서 몰라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봐야 하는 사람이 알지,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뭐 이성경이나 자성경이나 쌤이에요. 구원받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 저도 우리 첫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내 자식이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좋은 거 좀 먹여보려고. 여러분, 한국 도깨비시장 알죠? 도깨비시장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 따라가지고 거기에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타서 먹이는 거 그냥 도깨비시장 그거 미질하고 좋다고 그냥 그것만 들이먹였는데 목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아이 태어나는데 시리얼 다 기간 지난 거, 우유 기간 지나고 약간 시큼시큼 소리를 더 먹이겠습니까? 비일비하게 만드는데. 그 성도들이 비일비를 왜 비일비하냐 말이에요. 약간 쉰 거.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 좀 잘해가지고 어떤 인기 좀 끌어보려고, 잘 먹이는 게 목자, 자기 인기 좀 끌어보려고 개척을 해가지고서 그냥 미국 목사님 테이프는 좋은 건 담아가지고 수천 개를 탁 싸놓고 하나씩 들어가면서 베껴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한 번은 그랬대잖아요. 야, 너는 내 자녀들한테 왜 썩은 물 먹이고 쉰밥 먹이느냐. 너는 이제는 네가 따끈따끈하게 밥을 해가지고 그냥 돌솥밥을 해가지고 탁 먹이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한 편 나오는 게 진짜 나밖에 안 베끼고 정말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주려면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요 고통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는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영어로 번역을 못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새벽마다 설교해야지, 뭐 또 목요일날 화요일날 그래야지, 또 신방 가지고 그러니까는 어젠 집에 가니까 완전 녹초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영어로 번역 못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오늘 우리 설교할 거를 내가 아이들한테 영어로 설교를 해줬어요.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그 설교문 만든 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거 버리면 주님께서 그래, 너 왜 버렸냐 그러면 유구무원이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컴퓨터에 있는 분들은 원하면 내가 그 메시지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한국에 지난번에 보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됐다.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용서함으로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의를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버고 우리는 리시버예요.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분이다.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죠.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거두고 죄만 졌는데 주님이 하신 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 어떤 죄인이어도 자랑할 게 없어. 난 그래서 교회에 말이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면 너무 이뻐 죽겠어. 그냥 끌어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쁜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이뻐요. 우리 옛날 한국이 못 살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또 큰애가 업어지고 태어날 때마다 못 살아도 그냥 애가 방긋방긋 웃으면 깎고 그러면서 그냥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 매주마다 새로운 애기 태어나지 깎고 그러는데 맨날 그냥 으름 맞는 자식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애기 태어난 거 내가 안고 올 테니까 여러분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단정입니다. 없어요. 다른 거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면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느냐?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굳게 세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게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법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앞에는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받은 은혜 100% 주님이 하셨고 우리는 100%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어떤 죄인을 봐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새로운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서 씻김받고 구원받음으로 새롭게 아버지 영이 거듭남으로 아버지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또 잘 보살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